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오면 신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쁘시네요.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교회나 와야 이런 소리 듣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늘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오고 싶죠. 그래서 우리 송파교회 이 공동체는 세상에서 힘들고 또 소외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송파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저절로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참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왜냐? 이번 주 수요일에 성의 수요일인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잘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 사순절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사순절을 승리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다가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마지막 주연절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 영적으로 무지했던 백성들, 하나님과 이 영적으로 단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3년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몸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라.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라.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실패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 라고 사람들은 예수를 등을 돌리며 다 떠나갔다라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전하해 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려면 반드시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봤어요. 주님 빨리 로마를 어떻게 무너뜨려 주십시오. 어떻게 빨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육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우리는 사순절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주님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사순절을 승리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 중요한 학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제롬이라는 사람이죠.
되게 유명한 수도사였습니다. 이 제롬이라는 수도사가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제롬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슨 선물을 내게 주겠느냐? 제롬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수도사라 가진 것은 없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재물이 필요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제롬은 다시 한번 고집을 꺾지 않고 말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빈손으로 돌아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다 번역해서 그것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다오. 제롬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고통을 다 내게 주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거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다. 제롬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고통이었다니. 그리고 이 죄와 고통을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다니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롬이 그 시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성경을 번역하는 놀라운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가 왜 주님을 꼭 만나야만 할까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어떤 선물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물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 내 비전,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큰 목적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죄와 허물들을 주님을 만나야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마음, 봉사와 헌신을 수십 년간 했다 할지라도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허물을 주님만이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 나를 만나 달라고, 내 안에 찾아와 달라고 그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이 초대 기독교 사이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다라. 그런데도 아직까지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핍박의 자리로 몰고 갔다라. 성경에 자세하게 써있진 않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로마에게 투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목숨이 딱 위태로우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가장 기독교의 복음의 이 핵심의 일선에 나섰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이었어요. 이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유명한 사람들을 이끄는 뭐 세례 요한처럼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개 동네 사람이었어요. 직분은 집사였어요. 이 스데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권능을 충만히 받아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스데반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그런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왜 우리는 노력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하루하루가 힘들게 허덕이며 살고 있을까? 물질 때문에, 경제 때문에, 가정의 자녀 때문에 우리는 왜 하루하루 힘들게 허덕이며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없이 살려고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은 유명한 설교가였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본문 앞에 사도행 7장 앞절의 이야기들이 다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참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을 했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여호수아의 역사, 그리고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역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설명해요. 설교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설교한다라는 건 그만큼 스데반은 하나님의 역사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자신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진실을 담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무지했던 백성들에게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 이 무지한 백성들을 권면하며 질책해요. 뭐라고 질책했냐면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았다. 라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전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만 해도 모자랄 판에 질책하며 권면하는 설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혼내는 설교를 했다라는 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면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 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 스데반 집사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스데반 집사 말이 맞아. 이렇게 성경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또 성경이 변화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땠어요? 사람들이 마음은 찔렸어요. 스데반 설교를 듣고 마음은 찔렸는데 그 스데반 설교대로 몸은 반응하지 못했어요. 왜요? 지금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지켜야 될 물질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이 권력이 있는데 스데반 저 설교대로 한다면 맞아 우리가 너무했어라고 내 모습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스데반의 말에 길을 막았대. 길을 막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길을 막을 정도로 그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이 지켜야 될 권력과 물질을 내려놓기 싫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심지어 그 백성들 안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설교, 이 스데반의 마지막 이 순교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참 세 가지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 가진 독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 또 한 가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성경은 스데반을 설명할 때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또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지혜. 그 지혜가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거늘 스데반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스데반은 제사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아니었는데 한낱 일개 그냥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 청년이었는데 스데반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스데반은 이런 하나님 마음에 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스데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그걸 전해주고자 준비했습니다. 스데반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세 가지를 봅니다. 그 세 가지를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연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사순절 문턱 앞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스데반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스데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첫 번째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을 가졌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하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하늘에 열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또 사도행전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도 하늘이 열리고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또 사도 요한이 마지막 반모섬에서 성경을 쓸 때 그때도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이 열리고 장차 일어난 일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때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장차 기록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과연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 복음성가에도 이 가사가 있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뜻해요.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말을 해요.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이건 아무 어떤 사람이라든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놀랐어요. 야, 하늘 문이 열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구나. 이 스데반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럼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스데반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스데반은 순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순교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심지어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순교자라고 말을 해요. 순교자의 삶이란 고단하죠. 힘듭니다. 아무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저는 우리 송파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사지로 내몰려고 그런가, 나를 지금 교회에서 지금 죽으라고 하는 소리는, 순교가 꼭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순교자예요. 바울이 왜 순교자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이미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목숨을 꼭 내어놔야지만 순교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가지고 이거 절대 놓지 못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어떤 물질과 권력들,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나의 삶이 순교자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 송파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 열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번쯤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고 싶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솔직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딱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누굴 소개해요? 바울.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 그런데도 바울은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해요. 왜? 순교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 길에 주님은 이미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합니까? 지금 내 모습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보잘것 없지만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교자의 삶이란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결단과 그 의지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에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 오늘 본문 55절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 여러분, 영국의 이 표준 신앙 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 제1조 1항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 첫 번째 되는 목적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화가 뭡니까? 그 자리를 빛낸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어도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줄 때 그 사람이 누구신데 이렇게 저에게 따뜻함을 주세요. 누구예요? 김용준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가난하고 홀벗고 굶지는 자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네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사주면서 그냥 들어주세요. 그런 사람들 마음의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슬픔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바빠서? 아니면 그렇게 할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아니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돼요. 나부터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부터 좀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말고 주님,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우리 송파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담지는 못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했던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9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회막에서 뭘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그 회막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둘 때. 솔로몬도 왕으로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지만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성전의 법궤를 모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두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뒀어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이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그 영광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나 자신을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아무리 사업이 바쁘고 가정이 바쁘고 내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면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 제일 먼저 출근하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 침대에 누워 다 씻고 이불을 덮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마감하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은 그 바쁨을 놓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기도한다니까요. 오죽에 쓰면 책 제목이 뭐라고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한번 그 책 읽어보십시오. 바빠서 기도한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고단하고 바빠서 오히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쁠수록 기도하고 오히려 힘들수록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찾아오고 오히려 내 삶이 너무나도 고단할지라도 주님의 그 자리로 내 발걸음을 옮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은 인자, 곧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을 가졌다라는.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고 인자가 보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스데반을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순교를 각오한 스데반의 얼굴은 뭐로 변했다 그랬어요? 천사처럼 변했다라고 말을. 순교를 각오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변했대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부실 정도로 스데반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길을 막고 더욱 발악을 하고 돌을 들어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순교 당하는 마지막까지도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살이 찢겨지고 뼈가 부러지고 눈알이 터지면서 수많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스데반은 저주하거나 사람들을 경멸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었다라는. 저는 확신하건대 순교자의 삶은 반드시 주님이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교자의 삶은 주님이 반드시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 고난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요,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서 삶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예수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고난의 길로 가고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 얼마나 그 길이 힘들었으면.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만 신앙생활하고 편리하게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시간 나서 예배 드리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 내 발걸음이 그만큼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 무슨 핍박을 당하든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이 순교 당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두 가지의 말을 남겨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몇 가지 말을 남겼다 그랬어요? 7가지의 말을 남겼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 스데반은 죽기 전에 2가지의 말을 남겨요. 물론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스데반이 고백했던 이 2가지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했던 그 7가지의 말과 스데반이 했던 이 2가지의 말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일까? 스데반이 했던 죽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면서 돌에 얼마나 아팠을까? 그 돌에 맞아 가면서 자기의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던 스데반의 그 믿음. 그 스데반은 돌로 치는 성난 이리아도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은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했던 이유는 육신은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가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라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당하는 핍박, 내게 당하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예수를 우리는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했던 두 번째 말은 뭐예요?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 목숨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스데반은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부지런해서 그 돌에 맞을 때 도망가고 싶었겠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사람들한테 때리지 말라고, 더 이상 돌 던지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겠지만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그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주님,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게 스데반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순교자의 믿음.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이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저는 스데반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스데반이 마지막 이 두 마디를 하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 봐야 개죽음이다. 그래 봐야 개죽음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뭐 주님을 위해서 의지하고 저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마지막에 돌에 맞을 때 혹시라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스데반을 보호해 줬더라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결국 스데반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을 여러분 더 묵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마지막 죽었을 때 이 죽음은 험한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 그 돌로 칠 때,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갈 때 그 군중들 속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 군중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마지막 했던 이 말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율법을 지켰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많은 말씀을 내가 배웠으며 소크라테스 철학에서도 그 많은 철학들을 내가 다 섭렵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위한 기도는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저 한낱 일개 백성이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 사울은요, 깜짝 놀라요. 너무나도 놀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는. 스데반은 개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죽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죽음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 죽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는 거, 이건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선교 나가는 선교사님들 마지막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많이 가지고 설교해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오지에서 심지어 정말 그 오지에서 예수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요즘은 정말 많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나라 가서 예수를 전하면 추방을 당하거나 거기에서 형을 살아요. 그런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죽음, 그 고통이 허무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나라가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가졌던 순교자의 삶이에요. 저는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에 또 사순절 문턱 앞에서 마지막 이 말씀을 준비했던 이유는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가면 고난의 길이 시작이 돼요. 아침을 금식을 하거나 때로는 말씀을 지키려고 사순절 기간만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실천 생활을 내가 하겠노라고 마음 먹을 때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일이 더 바빠지고 사업이 더 바빠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고난들이 더 찾아온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이 가졌던 그 순교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이미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하나 입고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 오늘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서 계신 것을 바라봤던 것처럼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성령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무지한 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순교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결단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한 앞으로의 삶을 순교자의 삶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